오늘은 성경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지만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지금 현재 사회는 세속사회라고 이렇게 부르죠. 세속사회. 그러니까 현재 시간이 흘러가는 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오케이. 내 기쁜 대로,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이게 세속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사회는 현재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기뻐야 되고 지금 만족해야 돼요. 과거가 어땠고 미래가 어떨 것이다 이건 별로 관심 없고 지금 현 순간에 내가 얼마나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는가 쾌락, 평심 이거 세속사회고요. 세속사회는 영이 있다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물질입니다. 물질 그리고 건강 이런 것이 아주 관심이 많아요. 요새 사람들 다 관심이 많은 게 물질하고 건강인 것 같아요. 또 세속사회는 모든 것이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관심 없어요. 진리가 있다 없다 관심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인본주의의 근본 사상 아닙니까? 데카르트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 진짠가 가짠가 정말인가 아닌가 생각하는 내가 있더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쳐놓고 생각하는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속사회고 세속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궁극적인 목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내가 어디로 가나? 이 관심 전혀 없어요.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진화론에 의하면 내가 우연히 살아남았다가 경쟁에 이겨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언젠가는 우연히 죽을 것이다. 아무 이유와 목적과 가치, 내가 삶의 중요성은 없어요. 그냥 내가 죽으면 죽는 거고 삶에 사는 거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껏 즐기자. 이게 세속사인데 여기에 대대적으로 이 성경의 주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의 가장 핵심적인 건 주기도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임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그 6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공짜로 우리에게, 공짜도 아니지,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왜 창조했는가? 그것도 성경에 시편 19편 1절에 있는데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라는 게 그냥 파란 하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별들, 태양, 온갖 것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요. 이 우주는 한없이 크다고요. 과학자들이 이제 처음으로 우주의 끝을 이제 측정하려고 막 하고, 우주의 처음 시작점에서 우주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충 짐작인데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지만 빛의 속도로 약 150억 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속도인데 그게 150억 년 동안 달리면 그 사이즈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조나 이런 걸로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조 킬로미터에 조배에 조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주의 나이도 과학자들은 이제 140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고 아무도 모르죠. 별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태양과 같은 별, 지구 같은 것 말고 스스로 빛이 나는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 은하계 소우주에 약 2천억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은하계 소우주에 태양 같은 별이 2천억 개가 있는데 그럼 은하계 소우주 같은 소우주는 우주에 몇 개가 있나? 그거는 약 1천억 개가 있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억에다가 2천억을 곱하면 그 별의 숫자라고 이렇게 짐작하는데 그 숫자를 나타낼 숫자의 단위가 없어요. 그건 조고 경이고 짜고 하는 그런 거 훨씬 벗어나는 하늘의 별의 숫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신기한 건 제가 몇 번 말했지만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별, 반짝이는 별, 제일 가까운 게 알파 센츄리온이라는 별이 있는데요. 거기 빛으로 가면 4년 가까이 가요. 4년 조금 안 걸리는데. 그거를 초음속 제트기로 가면은 400만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태양 바로 옆에 있는 제일 가까운 별 가는데도 초음속 제트기를 타고 가면 400만 년. 400만 년이면 인류의 역사? 그거보다도 수천 배 더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가 가장 옆에 있는 별도 그렇게 먼데 그 우주의 별이 수천억 개 타임즈 또 수천억 개 곱하기 수천억 개 그 우주를 우리가 머리로 상상할 수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이 우주에 누가 이런 공기가 있게 산소가 적절하게 있게 하고 태양이 뜨거운 별이 또 적당한 거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타 죽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얼어 죽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빛이 항상 비치고 그 지구에는 우리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물을 오염시켜 야단났는데 하여튼 거기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사실 충분한데도 인간이 욕심을 부리니까 미호가만 해도 음식에 거의 태반을 다 썩어 내버립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무한정 지금 아마존 숲도 다 태우고 야단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농사도 짓겠다고 땅에도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우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특히 지구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게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야 되고, 저녁에 해가 져야 되고, 내가 쉴 공기가 있어야, 뭐 물이 있어야 되고, 전쟁이 나가지고 갑자기 물이, 거기, 팔레스타인에 물이 없다고 막 사람들이 야단났더라고요. 평소에는 마시는 물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게 우리 인간이죠. 그 유명한 그 물리학자 호일이라는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 써놨어요. 이 생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 복잡한 생명이 어떻게 이게 저절로 태어났다? 진화론자는 그렇게 주장하죠. 저절로 태어났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 비유를 들었습니다. 차 그 비품 그 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크야드라고. 정크야드에 갑자기 큰 회오리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게 막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떨어진 후에 거기에 가보니까 보잉 747 비행기가 저 새거가 조립대가 반짝거리고 있는 그 확률이 이 아메바가 우연히 생기는 확률보다 훨씬 크대요. 과학자가 다 집단을 계산해보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생물이 우연히 생겼다. 더군다나 그 아메바가 막 진화해가지고 고도로 발달해 인간이 됐다. 이거 말이 쉽죠. 그게 우연히 되는 확률은 저도 계산해봤는데 완전 제로입니다. 그건 전혀 불가능해요. 이 우주에다가 유기물질을 가득 채워도 안 돼요. 그 확률이, 왜냐하면 이 유전인자 하나만 해도 DNA에 그 염기라고 하는 분자가 있습니다. 분자가 4가지, 인간의 DNA는 4가지 분자로 만들어져 있어. 그거를 AGTC라고 부르는데요. 그 분자가 순서대로 나열되지 않으면 인간이 안 됩니다. 그거는 암이 돼버려요. 그거는 안 그러면은 침판지가 되는지 다른 동물이 되는데, 이게 30억 개가 있어요. 한 30억 개가 하나님 정한 순서대로 제대로 나열되는 확률을 계산해 보면요. 이 우주에다가 AGTC 그 분자를 가득 채워도 그 순서로 우연히 나열되는 확률은 제로예요. 완전 제로. 그건 어떻게 제가 설명하냐면은, 여러분이 그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주사위에 1에서 6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자꾸 던지면 1도 나오고 6도 나오고 뭐 3도 나오고 이러죠. 그거를 죽을 때까지 계속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주사위만 집어 던져가지고 1에서 11까지 순서대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1, 2, 3, 4 하다가 그 다음에 6이 나왔다. 그럼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11까지 그 순서대로 되는 확률을 하려면은 내가 거의 100만 년을 물도 안 마시고 주사위만 집어 던지면 그 100만 년 지나면 한 번 돼요. 그 우연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연이 된다고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큰 창고에다가 옛날에 타자기, 요새는 컴퓨터죠. 컴퓨터를 수만 대 갖다 놓고 원숭이를 수만 마리 잡아가지고 그 타자기 위에서 놀게 하래. 그 원숭이가 밤낮 들여가지고 말이 되는 문장 하나만 나오는 확률은 완전 제로예요. 그 원숭이 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뛰놀면서 쳐봐야 그것이 알파벳이 우연히 순서대로 나열돼가지고 How are you doing? 뭐 이런 말이 제일로 나오는 확률은 제로예요. 그만큼 우연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우연이 되었다. 그게 요새 진화론자 말하는데 그건 웃기는 이야기고요. 옛날에 MIT 교수가 알란 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 물리학
이 사람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네이처라는 잡지에 이 자기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것을 발표했는데 30페이지로 발표. 네이처에 한 페이지만 발표하면 평생 팔자 고칩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세계 과학자가 되니까 30페이지를 발표해. 제가 읽어봤어요. 이 사람 뭐 때문에 30페이지나 썼나. 보니까 이 우주의 이 기본적으로 원자의 이 힘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해관의 두 개가 있고요. 강력과 양력이라는 거 여러분한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 못해요. 그 다음에 전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력, 그 다음에 중력,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원자 안에 핵력하고 전기력은 뭐 크기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중력은 억분의 1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놀랐거든요. 중력은 왜 이렇게 약한가? 이 영어로 말하면 시미트리가 너무 안 맞는다, 이상하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모르겠고 중력이 왜 이렇게 약하게 나옵니까? 그런데 알런 구스가 시뮬레이션 컴퓨터로 이렇게 지구의 첫 대폭발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중력이 지금의 그 약한 그 중력보다 조금 1억분의 1 더 세지면은 우주가 폭발하다가 몇십만 년 지나가지고 다시 중력에 끌려가지고 되돌아와 버려요. 다시 폭발해요. 이거를 주기적으로 되풀이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 시간이 없는 거죠. 그 중력이 그거에 억분의 1만 더 약해도 이 모든 것이 처음에 폭발이 너무 세가 중력이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도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무신론자들 우연히 그냥 중력이 그렇게 약해졌겠지 우연히 약해진다고 억분의 1인데 근데 그 중력이 그렇게 안 되면 우주가 형성이 안 되고 원자가 형성이 안 된대요. 과학자들 그거 다 동의해요. 그러면서도 압니다. 그게 누군가가 그걸 디자인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다 모른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돼서 우주가 기가 막히게 형성되어가지고 지금 100억 년 넘게 우주가 팽창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다. 팽창 속도하고 중력 그것을 막는 중력 속도 처음부터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가지고 지금 130억 년 동안 우주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일정한 속도로 계속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고? 폭탄 하나 폭발하는 것도 그거를 컨트롤하기 너무 힘든데 우주가 폭발했다? 그게 우연이다? 예.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우연이래. 진화론도 우연으로 되었다.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이 물리학 법칙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아인슈타인, 뉴턴 천재라고 야단 발표한다고요. 근데 아인슈타인, 뉴턴이 상대성 이론이나 중력 이론을 만들었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우리에게 밝힌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크리스천들만 관심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 인간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이게 아주 얄팍한 머리를 굴려인지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들죠. 우리가 이것이 중력에서 우연히 생겼다? 그래서 별을 붙잡고 있고 지구를 붙잡고 있고 우리가 우주에 튕겨나가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걸 우연이라고. 그 우연이라는 것이 수백억 년 동안 우연히 되었다. 그것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믿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믿는 과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우주가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밀하게 설계한 것 같다. 이건 설계 안 하면 이것이 우연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게 350까지나 돼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중력의 힘, 그것이 다른 힘과 완전히 다른 힘, 그것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에 보면 350까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우연이라고 우리가 10가지만 있어도 우연이 아니죠. 그거는 뭔가 누군가가 설계했으니까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놀라운 사실이 300가지나 있나. 그것이 그걸 주장하는 것이 지적 설계론,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학자들이 미국에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 그 부시, 여러분 아시지? 부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자기도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많이 봤는데 자기는 보니까 지적 설계론이 자기가 보기에 가장 맞는 것 같아. 지적 설계론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지적 설계론 믿는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 한국에는 오히려 별로 없어. 한국 이상한 나라니까. 그건 그렇고 오늘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혹은 인간 세상을 만드는 이유 목적을 3번 되풀이합니다. 아까 6절에서도 그렇지. 하나님이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그리고 12절에도 또 하나님이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14절에도 자꾸 되풀이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 이전에 4절에 1장 4절에 그려놨잖아요.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하여금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려고 했다. 그 바울의 기도가 이 에베소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명한 기도인데요. 17절부터 보면은 오늘 죽어야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깨달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줘야 우리가 이 영원한 능력,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여기 안다는 말은 에피그노크노시스라는 이 헬라어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그분과 사귀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분을 알게 돼요. 근데 그분을 굉장히 친밀하게 알게 되는 그런 특별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 지식으로 너희들의 영안이 뜨이게 정신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영안을 떠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망,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모든 걸 준비해서 부르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몸을 우리가 가지도록,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을 가지도록 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이 소망이 있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영광은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준비하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당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당을 물려받게 되고, 또한 3번째는 1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베푸신
무한하신 능력을 알게 되도록 그것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또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에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이런데 18절 여기 다 나타나는데요.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네요. 요한복음 1장 14절 먼저 잠깐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건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저번에 했지만 여러분 이해했는지 몰라. 이 구약에 제가 말했죠. 8번 반복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구절.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서 말했죠. 내가 그 헤셋 은혜의 하나님 혹은 사랑의 하나님 헤셋의 말이나 뜻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는 사랑을 강조하고 변치 않는 사랑, 언약적 사랑. 또 헤셋과 에멧이라는 것은 진리 혹은 진실, 성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서 구약에서는 주로 진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 이런 뜻을 강조했는데 이것을 요한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할 때는 헤셋을 사랑이라고 안 하고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와 그 다음에 에멧 진실보다도 진리, 에멧 안에 진리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요한은 은혜와 진리를 여기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속성, 구약의 헤셋과 에멧을 내가 번역하면 그것은 은혜와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고 1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성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우리에게 설명했다. 영어로 하면 explain. 나타냈으니까 설명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써 성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자가 나타냈는데 그 핵심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타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이 회개 안 했는데도 예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는가? 이게 참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이 두 구절은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십자가 예수가 억울하게 죽었더니 안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 그것이 자기하고 무슨 관계인지 아무것도 몰라. 왜 그런가?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 복음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의 광채를, 빛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다. 복음의 광채, 이것이야말로 보물이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그 보물이
우리 인간의 더러운 질그릇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세상에도 비치게 된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누구를 손가락질합니까? 하나님을 손가락질해요. 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안 믿는 사람 똑같네, 더 악하네. 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친 고린도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의 얼굴에서 발견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도 영광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칭의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는 거룩하게 성화, 궁극적으로 예수님 모습 영화로 우리도 변화하게 된다. 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능력과 거룩하심과 사랑이 우주 만물에 나타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이 사랑의 능력의 빛,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